할렐루야.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 하나님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 이 비교인데요. 오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있어요. 외적인 것도 변하지만 가치관도 변하고요. 관점도 변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자기 환경에 따라 이렇게 변하죠. 이제 20대 때가 되면은요, 외모를 봐요. 외모. 멋있다, 아름답다, 이쁘다, 잘났다. 그렇죠? 20대가 되면 그래요. 또 30대가 되면 능력을 본다고 그래요. 능력. 보편적으로 확률상으로 능력을 본다고 그래요. 직장이 안정돼 있냐? 나 먹여 살만 하냐? 집에서 그냥 밥만 할 사람이냐? 같이 돈 벌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또 어디 내놔도 혼자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거 뭐 능력을 30대가 되면 본다고 그래요. 40대가 되면 인격을 본다고 합니다. 인격. 뭐 다 보겠지만 이제 확률상으로 인격, 성품을 본다고 그래요. 그 이유도 다 마찬가지죠. 40대 이상, 뭐 20대, 30대도 그런 거 보겠지만 4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가 볼 때 하루 세끼 밥 먹는 거 다 똑같잖아요. 뭐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좋은 옷 입으면 얼마나 좋은 데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배웠으면 또 얼마나 배워. 그거 가지고 나하고 뭔 상관 있어. 그런데 인격을 보는 거예요. 성품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물론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가치관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고 관점도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저 사람 교회 다니냐, 기도를 하는 사람이냐, 신앙인이냐, 성경 지식이 얼마큼 있냐, 이거하고는 됨됨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올바르게 우리가 알려면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제도 결혼주례 했습니다만 이렇게 살면서 부딪힘이 많잖아요. 대부분 부딪힘이 가치관이거든요.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러나 관점과 가치관, 우선순위가 달라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늘 우선순위를 생각하는 거, 관점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아무리 뭐 멋있고 이쁘게 해봐야 그거 뭐 안 속잖아요. 이제 40대 이상 된 사람들은 안 속잖아요. 그거 보고. 그렇죠? 참 중요해요. 만약에 외모가 겉모습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보이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관점이 거기에 있고 가치를 거기에 두는 사람은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생활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만 하려고 그래. 그렇죠? 사람들의 눈에 띄는 것 뭐. 그리고 안 보이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가치관과 관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외모를 봐요. 우리가 40대 이상이 지나도 외모를 많이 봐요. 저 정도 되면 신앙생활 저 정도 했고 직분도 저 정도 됐고 살 만큼 살고 그러면 좀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우리 왜 그게 외모를 보는 거야. 저도 사람이니까 외모를 보는 거예요. 저 정도 역할은 해줘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랜저인데 티코 역할밖에 못하나. 뭘 보고 그러는가 하면 외모를 보는 거야. 갑자기 이게 가장 가까운 게 외모잖아요. 그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할렐루야. 심령을 감찰하신대요. 마음을 보신대요. 물질이 최고인 사람이세요. 온통 관심이 물질에 있는 사람, 가치가 거기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게 부담스럽대요. 그 교회 나오는 것이 11조금하고 뭐 성경금하고 뭐 각종 헌금들이 이해가 못하는 거 이해를 그게 이제 장애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 부자, 가치를 거기에 두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의
무릎에 다 쏟았어요. 자기 머리로 예수님이 발을 닦아줬어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보통 일반적인 근로자의 1년치 연봉이에요. 1년치 연봉 많잖아요. 그렇죠? 그 향유를 그냥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얘기하잖아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향유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냐. 100점. 말은 정확하게 잘해. 아는 건 있어. 그런데 본인은 성경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더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기도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성경 지식 있다고 믿음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믿음 약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 보고 실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먼저 잘못 믿는 사람 보고 실망하지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향유보다 현재 자기를 위해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래서 깨달을 때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세워지고 쓰임받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달았어. 뭘 깨달았느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이 1년치 연봉보다 훨씬 값어치 있다. 깨달은 거예요. 뭐 어떻게 깨달았다는데. 확신이 온 거지요. 가치를, 관점을 영원 구원에 둔 거예요. 어차피 육신은 시한부 인생인데 그걸 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다 쏟아부은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아깝지 여기질 않아요. 오히려 가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항상 거기에 우리가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와 이 마리아의 이 모습을 보고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표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마리아의 행위가 옳은 것이고 유다의 생각은 잘못된 거래요.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예수님보다는 물질의 가치를 더 둔 것이고 예수에게 향유를 본 마리아는 이 물질보다는 영혼 구원에 더 가치를 둔 거예요. 가치를 둔 거예요. 여러분, 저 주위에도 제 애기들이 있는데 똥 싸고 오줌 싸고 돈도 못 벌고 속색이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데 그래도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야. 누가 왜 저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없어. 예배 시간에 저렇게 서 있어.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 가치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요, 이렇게 실제 생활 속에서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 사상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어디냐?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우선순위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주인이라고 하는, 평생 그분을 믿어왔던 그 예수님의 가치관, 우선순위, 관점은 뭐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예수님은요, 어디에 가치를 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사람. 지금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다 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그랬잖아요. 뭘 들으러 온다고요?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집에서 출발할 때 말씀, 여러 가지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봉사도 있고 교제도 있지만 가장 핵심 포인트는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러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서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꼭 가룟 유다 같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 위에도 많이 보면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누구나 와도 줬어.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이 경멸하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리와 세인들도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까 그들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뭐 했어요? 그들과 같이 식사까지 해네. 식사까지 같이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죄리와 세인들, 사실 바리새인 사두개인보다는 더 악하죠.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가 하면 지금 그들이 말씀 들으러 왔거든요. 따라해보겠습니다. 말씀 들으러 왔다.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러 온다는 거, 거기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이 딱 꽂힌 거예요. 가치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데 안 보이잖아.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첫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물론 찬양을 통해서도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기도 가운데도 생기지만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믿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높아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뭘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될 텐데 모이면 은혜스러운 얘기, 말씀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기는데 다른 얘기를 하면 믿음이 생기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믿음이 다 떨어져.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자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으러 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 들으러 오는 자, 말씀 들으러 오는 자,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자, 굳이 말하면 그래요. 예배 안에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예배의 핵심 포인트가 말씀이거든요.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는 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의 눈길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 거기 있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거기 있고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거기 있구나.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 자리에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때로는 설득을 해. 때로는 눈물을 흘려.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말씀 듣자. 때로는 호소도 해요. 때로는 사탕 주죠. 사탕이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줄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암시를 줘서 교회에 나오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는 거죠. 때로는 어떤 보장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그렇게 하죠. 약속을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끊임없이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왜? 하나님의 관심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때로는 아직도 그 정도 밥을 못 먹고 죽만 먹는 상태에 있으니까 만나서 교제하는 거죠. 교제의 목적은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하려고 교제하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때로는 간증도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간증도 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해주라. 같이 식사도 해라. 예?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옛날 부흥강사님들 막 모가지를 잡아서 비틀어서 가져오라. 그게 강권이에요, 강권. 이렇게 해서라도 말씀 듣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라. 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군데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계속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그 집에 가서 말씀을 강론합니다. 여러 사람 놓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하는 거예요. 다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식사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손길이 딸려.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생은 예수님 옆에서 말씀만 듣고 있어. 은근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이렇게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한테 일러 바칩니다. 근데 조용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지금 땀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알면서도 저렇게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주여, 내 동생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따끔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거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이건 주의를 해도 상급이 안 돼. 그래 어쨌든 간에 이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해요. 저도 예수님 같이 되긴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너무 예쁜데 어쩔 수가 없죠. 누가복음 10장 2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야,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는 무슨 편을 택했다고 그래요? 무슨 편을 택했다고요? 좋은 편을 택했어요. 이게 또 보니까 마리아는 가장 현명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롭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를 알고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도 이왕의 신앙생활하는 거 제가 늘 이렇게 따라하게 하잖아요. 이왕의 신앙생활 하려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더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고, 할렐루야, 더 가치 있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가? 실상을 제가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봉사를 하지요. 셀이나 찬양대나 안내나 재정이나 식당 당번이나 청소나 교사나 다 일을 해요. 너무나 귀하고 귀해요. 진짜 귀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관심이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을 듣는 거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적응을 시키면 됩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에 따라해보기,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봉사는 그 다음이다. 이제 핸드폰이 끝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봉사는 그 다음이다. 그런데 보니까 제가 요새 기도해보면 다 알고 축도해봐도 다 아는데 식당 봉사하는 분들이 축도도 안 받고 우다닥 가. 그거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찬양 끝나고 예배 드리면 우리 찬양단, 성가대원 그 자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나갔다 들어왔다 먼저 갔다. 이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가서 그렇게 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은 지금 말씀 듣는 거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게 바뀌는 거지요. 그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은혜를 받으면 봉사는 오토매틱입니다. 자동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걸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불평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선한 일을 하면서 빠지려고 하질 않고 더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셨잖아요. 뭘 경험했어요?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셨죠.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뭔가를 알았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말씀 듣는 자리, 그동안의 코로나를 만나기 전에는 뭐 일상으로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지내면서 말씀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를 차선 나 중심. 어떤 사람은 또 그래.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할까봐. 그리고 일은 나가네 또. 나 교회는 안 나가고 난 이해를 못하겠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사탄의 그 믿음 떨어뜨리는 전략 가운데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알아서 해. 원죄성이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감화 감동을 안 주면 혼자서 한다는 것, 이것은 보통 믿음, 이건 신앙이 정말 깊은 사람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믿음 다 떨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말씀 드리는 자리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씀 듣는 자리, 예배 듣는 자리에 이렇게 뭐 약하게 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약해져. 뭐가 약해지느냐? 기도도 약해지고, 그렇죠? 봉사도 약해지고, 헌신은 저기 순교자들이 하는 얘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도 뭐 특별한 사람이나 알아서 하는 거고, 열심히 내는 것도 그것들은 그거 옛날에 내가 믿었던 거야. 지금은 아니야. 예배가 등한시되고 말씀이 딱 중심이 잡혀서 말씀을 듣는 순서가 적어지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봉사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 이런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있고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하면 저도요 똑같습니다. 다 부담돼. 다 다른 사람한테 미루고 싶어. 이 코로나 이후에 지금 각 교회마다 다시 옷깃을 여며야 되는데 다들 미룬다는 거예요. 다들. 그동안 예배, 말씀 듣는 거 등한히 했다는 그 증거거든요. 이 말씀을 들을 때는요, 어떤 분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뭐 저도 스마트폰 보고, 지금도 저 3층에서 보면 다 감독을 일러주라고 그랬어요. 제가 다 보여. 한눈에 스마트폰 보는 사람 있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 옆 사람과 있는 사람. 가끔 청소할 때 보면 주보에다 말씀을 요약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글을 써놓고 막 주고받거니 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런 다른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말씀을 드릴 때는요, 눈으로 보고 입으로 아멘하고 귀로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가 임할까 말까 하는데 너무나 소중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말씀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느냐? 우리 하나님이 자기 말을 들어주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좋아요? 인생 살면서 가족이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교우, 내가 뭔 말을 하면 다 들어주는 사람이 좋아. 에? 내가 뭔 얘기를 하면 다 들어줘. 근데 내가 뭔 얘기하는데 무시해버려. 그 사람 싫어. 관심 없어. 똑같은 겁니다.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거예요. 자신의 말씀을 듣는 것의 가치를
두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상황을 지니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기도, 뭐 심야기도, 요새 심야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그러는데, 할 때 옛날에 뭐 몇 사람 안 나올 때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 아까 4명이든 5명이 나오면 똑같이 저는 말씀을 전해요. 왜?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거든.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그 사람에게 있거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은 말씀 듣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느냐? 쉬는 양. 이제 코로나 상황이라 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잃어버려진 건 아니니까 방황하는 양. 양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전에는 믿었는데 교회를 떠나서 지금 방황하는 사람, 이거예요. 그것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누구냐? 가족도 될 수 있고 자녀도 될 수 있고 구역원도 될 수 있고 기관원도 될 수 있고 내가 전도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직장인도 될 수 있고 다 있어요. 오늘 가정의 달 첫 주일이 자녀 주일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가끔 단위의 기도에 보면은 그 간증하는 분이 이거 꼭 인용하더라고요. 가족 구원에 대해서 하는데, 누구든지 믿노라 하면서, 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믿노라 하면서 자기 가족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잃은 양, 쉬는 양, 교회를 떠나는 사람,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제가 이제 또 묵상을 왜 떠났을까 이렇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예배 마치자마자 지금도 항상 매주 때로는 문자, 때로는 제 설교만 따로 유튜브에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보내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인데도 안 보냅니다. 빠져도. 왜? 제가 다 얘기를 합니다. 전화로, 문자로. 보내주지 마십시오. 안 나갑니다. 이사 갔습니다. 그럼 안 보냅니다. 근데 아무 말이 없으면 계속 보냅니다. 지금 여기가 방송 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계속 보냅니다. 지금 이런 양이니까 끊임없이 보냅니다. 보통 한 3, 40명 이상 계속 보냅니다. 왜 잃어버렸을까? 왜 쉴까? 왜 방황할까?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에게 시험을 당했어요. 시험을 당했어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목사인 저는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A라는 집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시험 당했네.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는 알려주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좀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돼? 대표적인 것이 가정의 달인데, 부모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시험당해서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다가 머리 크니까 안 나와버리네. 엄마 아빠 때문에 안 나가요 이런 소리도 안 합니다. 절대로. 왜? 엄마 아빠 인간적으로 사랑하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그래서 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직장일로 사업상 바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요새는 또 이제 그런 게 많아요. 특히 젊은 층들이 30, 40대가 그런 게 많은데 안 믿는 사람하고 친구가 많아. 그거 좋아요. 다 안 믿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다 보니까 내가 그걸 끌고 가야 되는데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멀어지고 쉬게 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됐죠. 뭐 개인적으로 뭐 질병이든 물질이든 관계를 통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오래 지내면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점검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통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복받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내 관심이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바람이 내 바람이 되면 끝난 겁니다. 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양, 쉬는 양, 방황하는 양,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데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는 또 성경은 지식은 다 알아.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한다는 것을 사실을 다 알고 믿으면서도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관심이 없어. 이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그 관심과 내 관심 사이의 간격, 갭이 멀어질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형식화될 수밖에 없대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괜히 바리새인 사두개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화될 수밖에, 외식주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길을 가다가, 지금도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반짝반짝 빛나는 10원짜리가 있어. 사람들 많이 지나가는데 10원짜리가 있어. 어떻게 하실려나 제가 혼자 가면 또 어쩔 줄 모르겠어. 여럿이 같이 했는데 그거 앉아가지고 뒤로 돌아서 가가지고 10원짜리 주술 사람이 이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 별로 안 주실걸요? 무관심할걸요? 가볍게 볼걸요? 그런데 돈다발이 그냥 5만 원짜리 묶음이 돼가지고 게 딱 떨어져 있어요. 지나가는데 그걸 봤어요. 그러면 우리 바울교회 성도님들 어쩔라나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말든 그 네 거 아니잖아 이러든 말든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가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이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돈 주는다는데 얼굴이 환해져서 갑자기. 예. 왜 지나가고 그냥 지나가고 왜 주십니까? 10원은 가치가 없고 이 5만 원짜리 돈다발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도.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만큼 있는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군데 비유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또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아서 다닌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간절한 그 소원,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다 있겠지만 스펄전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한 사람을 영혼의 불 가운데서 구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 아멘. 제가 지금 신방 다니면서 종종 느껴요. 어떤 가정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지금 그분이 계시는데 제가
목회하길 잘했다. 야, 힘이 난다. 목회의 원동력이랄까요? 뭐 발동이 돌아가는 것 같은 사람이니까 낙심대 하다가도 막 에너지가 솟아나고 행복감을 느끼고 막 가치감을 느끼는 존재가 당신이라서 고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자라나는 모습,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말하면 좀 또 제 아내가 또 기분 나빠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진짜 그랬어요. 새벽에 제가 막 간증을 하잖아요. 진짜 그래, 진짜. 이야, 저 사람 믿음이 자라나고 있네.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간 바구나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제 속에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치 있게 여기고, 아니 가까이 했던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돼. 안 드리면 그냥 아멘을 은혜 받았습니다. 또 살짝 자극이 왔습니다. 끝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주변 사람에게, 쉬는 양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친구에게, 때로는 가족에게 어떻게 해요?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하고, 먼저 문자 보내고, 먼저 밥 먹자고 하고, 먼저 차 마시자고 하고, 먼저 안부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은요 안 돼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쉬었다고 오늘 나오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 그냥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하는 거예요. 유명한 얘기가 있죠. 전하는 것은 내 몫이고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몫이다. 할렐루야. 아니 얼마나 부담 없어요. 하나님께 딱 공을 넘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전화하고 문자 보고 찾아가고 식사하고 차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 쉬는 양, 연약한 양,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가 있어요. 우리의 관심도 그런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의 과거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누구하고 상종도 안 했는가 하면 세리 죄인들하고는 상종도 안 했어요. 말도 섞질 않았어요. 왜? 말 섞으면 자기가 더러워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들과 어울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 된다, 이런 생각이 돼가지고 아예 겉으로 드러날 때 그들과 같이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들과 말 섞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사는 집에 들어갔어.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에요. 왜 그랬을까? 공간복음서의 쭉 그 짧은 역사 가운데 보면 그 세리와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이 나왔어. 나중에 지금 현재를 보신 게 아니고, 과거를 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와 그 다음 미래를 같이 보는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먹으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한다고 그럴까요? 생각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딱 드러내놓고 딱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꼽아줘야 되는데요. 꼽아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과거는 철저하게 죄인들이었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들에게 화해를 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사랑을 하든 안 하든 복음을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화해하든 안 하든 신경 쓸 거 없어요. 우리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냥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꾸 그걸 보고 과거를 보고 지금 현재를 보려고 그러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목사지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들잖아요. 과거를 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나락에 떨어진 사람이 있고 과거에는 아주 형편없어요. 형편없다기보다도 그냥 나락에 떨어진 사람, 지금 올라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가 그 사람의 전체가 아니더라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16년 전, 15년 전 그때 개척할 때 그분들이 인원이 극소수였지만 그분들만 똑같은 믿음만 가지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믿음과 행위가 유지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저는요 담임 목사니까 알잖아요. 이거 딱 보면 최순희 권사님 생각나는 거야. 저거 딱 보면 최순희 권사 생각나요. 우리 집에 딴 게 아니라 식당 가서 뭘 보면 나무를 보거나 뭘 다 보면 사람이 생각이 나요. 그냥 비품을 보면 다 생각이 나요. 전부 헌신했던 사람들이요. 과거에 잘했으면 지금도 잘해야 되고 과거에 잘못했으면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계속 기대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술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다시 갔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과거라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며칠 전에 3일 전에 과거죠. 그것도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 나 너 보지도 않을 거야. 3년 동안 내가 너를 키웠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위로가 좀 돼요. 다다음 주에 이제 교육자 줄도 시키는데 막 실망하고 낙심했다가도 그렇게 오랫동안 말씀을 전하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변화가 안 되고 신앙이 퇴색되고 그런 거 보면 난 실패자야. 요한의 셀레가 북미 유럽 선교사로 몇 년 갔다가 한 사람도 변화가 안 되는 거 보고 낙심하고 오다가 모라비안 교사들을 만나서 다시 저기 한 것처럼 막 낙심돼. 왜 예수님이 수제자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사람도 다 배신하는데 다 떠나는데 그럼 예수님 실패자인가?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래도 도망가고 떠나가고 배신하고 그랬어도 그들 속에 뭔가가 심어져 있었더라고. 약간의 불씨가 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불씨가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런 양의 과거를 따져서 뭘 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과거 따지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자기 간증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온전히 제대로만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론 말이 맞아요. 벌써 50 이상 되면 안 바뀌어. 어떤 학교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 이상 되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데 학교 선생님인데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맞아. 확률상으로 그 말이 맞아. 저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싹 들어가면 옥토가 제대로 들어가면 누구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어요. 과거를 따진다 그러면 여기서 저와 여러분 똑같이요. 쓸만한 사람이 몇이나 돼요? 없지요. 내 자신도 별로 쓸만한 사람이 없고 누구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예를 들어서 만나려고 교제 저 사람 옛날에 1년 전에 5년 전에 저랬지 나한테 사람한테 이렇게 했지 그러면 내가 먼저 마음의 장벽을 탁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삶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많이 졌냐 안 졌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을 요약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심은 말씀을 듣는 자에게 관심 있고, 예배 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 관심 있고, 잃은 양 쉬는 양 약한 자에게 관심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과거보다도 현재와 미래에 더 관심을 갖고 계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